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63장, 21세기는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배 아래이며 근심에서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알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절수가 좀 적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다 모아놓고, 장로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족장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경배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보면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는데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실 때 가라 그러면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 다른 사람 쓸게 하고 그냥 하나님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중인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한다고 그래도 세상에서 돌고 돌아서 늦게 또 주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해라 그래도 안 돼요 그만 알았다고 너 버리겠다고 다른 사람 쓰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시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두 가지를 같아요. 첫째는 오늘 여기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안 하면 다른 사람 쓰지 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대한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쓰는 것과 하나님이 섬김에 대한 것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너 써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너 써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벌써 주의 종으로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좀 달라요. 섬긴다라는 것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섬기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두 명의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도 가면 그 낙이 메인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너라. 그 풀어가지고 누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쓰신다 그래라. 그럼 풀어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는 그냥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그냥 쓰는 것이고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준비된 사람, 다른 사람을 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이 사람도 예정했다가 안 되면 이 사람도 쓰고 안 되면 이 사람도 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를 때는 예정된 사람들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냥 잘못되어져도 끝까지 찾아가서 불러서 또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섬김에 있어서는 준비되어진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쓰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그냥 동정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거든요. 그런데 부르는데 모세가를 부르는데도 참 여러 번을 거쳐서 그래요. 여러 번을 거쳐서. 그런데 그 여러 번을 거쳐서 그러는데 모세가 순종을 해요. 모세가 순종을 하는데 이 결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면 그렇게 보냈다 그러면 그냥 모세가 와가지고 이들한테 곧장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이래서 보냈다, 나 가야 되겠다 그러면 될 텐데, 그 시간을 뭐 일주일이든지 2주일이든지 상당히 이렇게 뜸을 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이드로의 사위로 있지만 결국은 종살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분에 있어서 얘기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이드로가 너무 흔쾌히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집을 떠나서 가게 되거든요. 이 시간 사이에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을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27절 한번 보시죠.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 아론 보고 하나님이 뭐냐면 너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광야 하니까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고 아론은 광야로 와서 중간에서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들어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아론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론이 온 길이 모세가 아론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까지 미디안 광야까지, 시내산이 있는 미디안 광야까지 이 아론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집을 꺾은 다음에도 얼마나 많이 민거적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민거적되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아론 보고 거기까지 보내서, 쉽게 말하면 거의 모세 집까지 보내가지고 모세를 이제 데리고 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애굽을 향해서는 이런 심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론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둘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애굽에 가가지고 30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데,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다 모았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아론이 정말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여기 성남이고 경기도니까 분당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누가 가지고 여기 뭐 분당에 있는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다 모으라고 하면 우리말 듣겠어요, 그죠?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장이라든지 시의원이 얘기를 해서 좀 모여라, 뭐 좀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모이면 그 얘기하면 이렇게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론이 그 8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의 이 상당히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실 때에 바로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수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수준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가 나오거든요. 그 7 집사들도 똑같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정말로 이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한번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선거 때가 되어지면 표 받기 위해서 오늘은 이 교회, 이번 주에는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나도 뭐 교회 집사다 뭐다 이런 생색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30절에 보면 이렇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굽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보내주지 않는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내주는데 제일 마지막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내 장자다. 그런데 그 장자들을 애굽 바로가 안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보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 또 한 가지는 애굽 백성들 심판을 통해서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 얘기하고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진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하는 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가슴에서 집어넣어 갖다 빼면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또 들어갔다 나면 치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렇게 하면 다 믿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가 있으면 애굽의 하수
나일강에 물을 떠가지고 육지에 갖다 부으면 피가 되리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러면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적을 다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 말씀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 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 백성들이 정말로 믿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믿더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옛날에 그 시대에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다 믿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보면 이 모세보다가도 더 많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안 믿어요. 어쩌면 이 모세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하고는 벌써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믿어요. 이적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또 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서 또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또 들었던 말씀인데 이거는 또 지난번에 했던 말씀인데 이 본문이 또 똑같네. 이런 또 자꾸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기보다는 지혜, 지식을 자꾸 구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예수님 시대와 똑같이 믿음이 없고 자꾸 지식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추구해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은 둘째쳐 놓고 내 믿음을 좀 끌어올릴까? 믿음을 좋게 만들까?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좋게 만들까?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다가 보면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거기에 고민을 하고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다. 이 말은 찾아오셨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엄청난 종살이의 핍박의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기다리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일하신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감찰하셨다를 듣고 고난을 감찰하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이 종살이를 하는데 이 고난, 이 괴로움, 이 힘든 것,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채찍에 맞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짐 지고 그렇게 노동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힘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마지막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했던 363장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어 날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당하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 중국발 우한 코로나 이것 때 가지고 사람들이 다 움츠러들었고 식당들마다 다 어려움 갖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마다 다 어려움 당하고 뭐 이 작은 사람들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전부 다 사람들이 활동 안 하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백화점도 그렇고 큰 대기업들도 다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만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중국의 이 모든 기업들, 큰 기업, 작은 기업 뭐 이런 공장들 이것을 하나씩 얘기를 하면 거의 85%가 거의 도산 직전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85%가. 그래서 중국은 이 설을 춘절이라 그러잖아요. 이 춘절 때 직원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돌아갔다가 오는데 보통 이 정도 되어지면 1월 이제 3월인데 2월 중순 되어지면 돌아오는 확률이 93%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오는 확률이 15%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2월 달에 돌아오는 직원들이 93%였는데 지금은 3월이 다 됐는데도 돌아오는 직원들이 15%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문 거의 다 닫은 거예요. 일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한테 몇 번 문자 계속 보내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립시다. 그냥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안 끼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내가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 안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액이 침이 상대방에게 가서 옮기는 거 확률이 남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이 타액이 1.5m에서 멀리는 2m까지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앞으로 이게 내게 날아가는데 두 번째 앉아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나는 안 걸렸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좀 작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눈높이를 좀 낮춰서 믿음이 좀 작은 사람을 좀 배려해줘라.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신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살피고 계신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펴주고 함께 하시고 출애굽시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경배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다 믿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또 우리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고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디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모든 중국발 우한 코로나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옵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면역력도 키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너희가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셨던 것처럼 이 우한 코로나가 피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한 코로나뿐만 아니라 주님 전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든 그 외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어려움도 건져 주옵시고 기도함에 하늘 문을 열어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